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12월 둘째 주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0장 같이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보건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에 또한 저희들 감사합니다. 아멘. 어서 빨리 모든 재앙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옵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귀한 아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어서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다. 구주성탄을 기뻐합시다. 12월이 성탄의 달인데 정말 성탄절 기분이 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사이에. 그래서 국회에서 성탄절 캐롤송을 좀 틀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걸 또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았냐? 다른 저쪽에 있는 분들이 종교의 편협성을 갖게 한다.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좀 쭉 쳐져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좀 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환하게 좀 그 기쁨을 나누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저쪽에 계신 분들이 종교의 평양성이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캐롤송,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 노래가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또 가정마다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평안이 넘쳐 흘리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면 육신의 질병도 다 사라집니다.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입니다. 이 3절을 가지고 1분을 설교할 수 있고 5분을 설교할 수 있고 1시간을 설교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에 안치되고 나라의 안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찬양이 이루어졌는가? 다윗은 온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너무 기뻐서 이 찬송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133편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여기 단서를 딱 붙여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다윗이 형제와 연합하는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을까? 형제의 연합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형제 연합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을까?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와 같이 하나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때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찬양하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모든 형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되었을까? 모든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형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 이러한 한 마음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다윗은 형제 연합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누면서 왜 우리는 형제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형제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자, 보라, 다윗이 지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형제가 연합해서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다윗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시가 막 울려 퍼져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니까 이제 성도들이 올라가는 그 발걸음만 보아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아름답게 이와 같이 여기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형제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맞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전에 이제 회막 안에 이와 같이 법궤가 있는 그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 동거한다라고,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귀하다라고 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옮겨놓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와야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참된 예배를,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빨리 옮겨오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범했구나. 아무리 법궤를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빨리 옮겨놓기 위해서 수레를 태워가지고 법궤를 옮겨놓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어깨에 메고 하나님 운반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각기 자기 마음대로 실로에 가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제단을 쌓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이제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는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살아가는데, 오늘 이 여호와의 법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기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내 심령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배로 연합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에 머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의 수염을 통해 가지고 옷깃을 흘러서 발끝에 떨어지는 이러한 것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머리로부터 옷끝까지 흘러넘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론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이러한 것을 여기에 써놨어요. 왜 이와 같이 아론을 해놨는데 아론을 거명했느냐? 아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허락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 제사장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났어요. 왜 너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다 지팡이 가지고 와라. 지팡이, 상징적인 지팡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다 하고 거기다 자기 지파 다 썼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론의 이러한 아론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구약 시대에는 그 아론의 후손들로 통해 가지고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옷깃까지 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그러한 기름이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 그것은 내 노력, 내 습관적인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참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사도 12명의 11명의 사도들과 한 명 다시 또 택했습니다만은 이 120명의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요.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했다. 근데 기도만 했겠어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랬죠. 참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진 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받은 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것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리고서 나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온 예루살렘 지형에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왕성하고 말할 수 없이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전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론의 수염에서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론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사도행전에 그것이 연결되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기록자가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성령 충만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지요. 물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배로 연합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도록,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한 믿음이 연합되어서 믿음의 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말,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복음이 영생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신약에서는 또 하지요. 여기서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120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믿질 않았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을 확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으로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 예배 드릴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은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생은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와 같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죽어봐야 알겠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감사가 넘치지요, 은혜가 넘치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죠. 이것을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 누구에든지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을 확실히 믿고 달려가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왜? 모세오경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이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에녹이 승천한 이러한 사건을 볼 때에 에녹이 어디 갔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인도해 가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이러한 자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에녹이잖아요. 창세기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냐 없냐 뭐 따질 때 어땠어요? 선지생도들, 엘리야의 선지생도들은 알았어요. 너의 스승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나도 알고 있다.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라갈 때 너희 뭘 줄까?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엘리사도 참 대단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에 불병과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탁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에 아버지야, 아버지요, 예, 부르셨잖아요. 그때에 엘리사에게 겉옷을 내려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 선지서에서도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떨 때는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역사하셨던 그것이 구약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오면서 사두개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천국 어디 있냐? 근데 바리새인들이 다 믿었어요. 말씀대로 믿었어요. 말씀대로 믿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꾸중을 하셨어요. 너희가 믿는 대로 행하라고, 그리고 믿는 대로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다윗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따라 생활하면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어떤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이러한 복을 받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모인 형제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형제들,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 참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분명해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면서
영생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연합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혹시 너희들이 누구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네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복을, 영생의 복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습관대로 내 주장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뭐 이러면서 생활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인지를 우리는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7, 80년 아니 100년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일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형제와 서로 화목하고 형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편 150편 6절 맨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시편을 찾아보시기, 맨 마지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악기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고추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로 다 찬양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내게 이와 같이 큰 영생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또 새겨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지은 잘못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생의 축복을 내게 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620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시면은 집에 한 3일 동안 머무르시고 약 드시고, 그리고 그래도 아프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코로나 검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코로나 검사 가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이걸 방어하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약을 드시면 웬만한 건 다 내린대요. 타이레놀을 먹고요. 그리고 또 뭐 10일 자가격리하는데, 10일 뭐 특별히 자가격리하는 데서 뭘 주느냐, 그냥 자가격리하고 약 주고 밥 주고 그거로 끝난대요. 출입 못하게 하고 15일 하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혹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상의 몸이, 그러면 한 3일 동안 타이레놀 좀 드시고 해서 나아지면 안 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물어보면 뭐 했다고요? 집에서 쉬었습니다. 열 나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뭐 했습니까? 교회 갔다 와서 제가 열이 나가지고 이제 전수조사다 막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3차 다 마시셨지요? 3차 맞으면 그래도 덜 한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미리미리 능동적으로 예방하시고 또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연말 공동의회 때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임 서리 집사 면접이 이번 토요일 11시에 글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하는 이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신구약 필사자 필사 노트 제출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문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난주로 다 끝난 건 아닌데 혹시라도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그 달력 수령 1층에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귀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